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. 그 이유로 인해서 결과가 발생합니다.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.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. 그 이유가 하나님의 시험일 수도 있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난의 끝에 가서야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렇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낙심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고난을 당할 때 도저히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때입니다.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고난에는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고 왜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서 우리는 잠 못 이루는 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. 지금 혹시 예기치 못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?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까? 오늘 에스겔 14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본문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내가 어떤 땅에 재앙을 내릴 때 너와 다니엘, 욥과 같은 의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생명밖에 건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. 이 말씀이 정말 무서운 것은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 커서 구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의인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만 자신의 의로 구원을 받을 뿐이지 다른 사람 한 사람도 구할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.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했던 죄악이 쌓이고 쌓였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. 그 결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졌던 것이죠.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심판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. 그러나 놀랍게도 이러한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. 오늘 말씀 22절과 23절 말씀 속에 그 안에 피하는 자가 남아서 너희에게 나오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. 그 남은 자들이 행한 일을 볼 때 너희가 내가 이런 심판을 행한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리라 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. 하나님은 멸망 중에도 남은 자를 남기십니다. 그 이유는 남은 자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왜 이런 심판을 행하셨는지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. 심판의 끝에 고난의 끝자락에 가서야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시는 것이죠.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고난의 심판의 끝자락에서 남은 자들을 통하여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이 그 남은 자가 나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.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. 혹시 지금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왜요? 왜 하필 나입니까? 라고 탄식하며 그 고난을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숨어있는 죄가 혹시 있지는 않은지 이 고난이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그 이유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. 하나님의 시험이라면 인내하며 이 시험의 연단 속에서 정금같이 다시 태어날 우리의 믿음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고난을 참고 견디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회복을 기다려야 합니다. 만약 우리의 숨어있는 죄가 드러난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 동일한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날마다 새날을 맞이해야 합니다.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. 이유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. 그래서 어둠 속에는 그림이 보이지 않지만 조명을 비추면 아름다운 그림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.
지금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난의 끝자락에 하나님 바로 이러한 뜻이 있었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